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했을까?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일을 했을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복음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그 훈련의 결정체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결정체였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참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모든 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 그게 이제 목적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베드로나 12사도 다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알고 고백을 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뒤가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사역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 70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가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실 일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계 복음하시는 일을 이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죠. 자주 가는 산입니다. 감람산이라.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랬거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랬더니 제자들에게 드디어 답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답이 꼭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돼.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구약엔 보내시기를 약속하고 신약엔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사실은 우리 모든 걸 다 끝내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답이 안 나니까요. 계속해서 제자들은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신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염려할 것 없다. 왜냐?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멸망, 심판, 지옥을 다 내가 받았다. 너희들의 인생 앞으로는 이런 저주가 없다. 재앙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탄의 권세도 내가 다 꺾어놨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다 권세 줬으니 이제 사탄에 속지 말고 꺾어 이기면 되고. 그리고 너희 속에는 내가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40일 동안 집중해서 들으면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답이 났죠. 그래가지고는 이후에는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렇게 답이 난 제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한 것이죠. 답이 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이제 남은 사역을, 주님이 남겨놓은 그 사역을 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머지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을 통해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자꾸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제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보면은 이제는 뭐가 돼?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발견할 수 있으면 되죠. 이제는 모든 것은 다 축복의 길이 된단 말이죠. 요셉의 일생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이 전부 다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탁 붙들고 사는 때부터 요셉은 평생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인도한 거예요. 다 애굽으로 간 거, 감옥 간 거, 왕을 만난 거 전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길이더라고 말이죠. 그걸 요셉이 알은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전부 그거는 뭐죠? 축복이 있는 의견이다 말이죠. 오히려 내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축복이지만요, 내게 비판적으로 내게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자꾸 좋은 말만 들으면요, 이 자기 자신을 모르게 돼요. 자기 어떤 부족함이나 흠이나 이런 걸 모르고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되거든. 안 좋은 얘기도 해줘야 돼. 그래야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내 속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게 갱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요. 시므이라는 작자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가만히 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래 보면요, 어떤 것도 전부 축복의 길이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다 누려야 돼. 왜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내 답이 났다는 건 내 인생에 이제 염려할 거 없다. 뭐 시험 들고 갈등할 것도 없고 나는 이제 아무 이유 없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다 붙들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노예살이 하면서 뭐 여주인이 유혹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여주인, 유혹한 여주인을 표창장을 줘야 돼. 그래서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안 했으면 거기 계속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유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감옥에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왕을 만나고. 이렇게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났구나. 내 인생 모든 걸 다 주님이 끝내주셨구나. 완전한 구원을 받았구나. 이 답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죠? 성령 충만을 주어서 그리고 권능을 주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 그러면 어렵지만요. 성령을 보내줘서 권능을 줘서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죠.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전도운동이 여러분 통해서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전도는 쉽다 어렵다가 아니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에게 5가지 문이 열리게 돼 있죠. 성경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랬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열리는 문이 어디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문이 열려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 예. 거기에 모든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갈급한 영혼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자, 요셉의 형들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요셉을 괴롭히고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도 축복이 되고 좋은 사람도 축복이 되고 다 만남이 축복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얼마나 축복된 만남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 있으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있는 현장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되어지고 가정을 통해서도 뭐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곳에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서도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앞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지역에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럼 초대교회가 마가 다락방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나중엔 저기 로마까지 되잖아요. 초대교회 집집마다 무슨 얘기가 나요? 어느 집에 있는 교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그만큼 역사가 일어난 거지. 루디아의 집에 이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거기 교회가 된 거지.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도 교회가 됐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건물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집집마다 다 그 장소가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막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전도운동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요? 이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걸 딱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죠? 기도하고 있으면 전도문은 당연히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서부터 여러분 있는 현장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요. 나머지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뭐만 하면 돼?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 이제. 아셨죠?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은요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끝냈다는 걸, 이 답을 알았다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스트레스도 받을 일도 없고, 그죠? 염려할 일도 없고, 모든 것 속에 축복이 있으니까, 그죠? 뭐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되게 병들고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원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이제부터 성령 인도만 잘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인도를 기도하면 되죠, 그냥. 여러분이 그러면 성령 인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이때 이제 구원받을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띄는데, 눈에 보여져요. 구원받을 자가 여러분에게 보여진다. 이게 태신자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구원받을 자에게 뭘 전해줘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 이 준비할 게 또 보여져요. 어떤 사람에겐 CD를 주면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주거나, 어떤 사람은 또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거나, 뭐 내가 뭘 해야 될까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시간표가 딱 보이죠. 아, 저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들을 시간표가 됐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말이죠.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 앞에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뭘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하면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전도하면요, 축복을 주신대 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거 끝낸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걸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무 걱정도 안 하셔도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끝내놓고 이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남은 인생을 정말 세상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잖아요. 12사도를 우리 주님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딱 깨달으면 어떻게 돼? 이걸로 여러분 인생이 답이 딱 나야 돼.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돼요.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의 답이 딱 나야 돼.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5가지 응답의 문이 열린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다는 얘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쉽게 얻으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내 인생 끝났다. 근데 내가 몸이 아프다 이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주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아, 이거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구나. 그게 답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왜 돈이 없느냐? 그러면요, 제대로 하나님께 이 경제 축복을 누리는 길을 찾으면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된단 말이지.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나처럼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업이 교사다. 그러면 교사들 많아요. 인천 지역에 한 2만 명 된대. 그러면 그 교사들 많은 가운데 나는 누구요? 그리스도를 답을 낸 교사다 말이지.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사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학교 현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죠. 록펠러는 사업가잖아요. 사업가들 많잖아요. 근데 록펠러는 이렇게 답을 냈어요. 아,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교회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평신도로서 제일 물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려서 세계 선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다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리고 내게 있는 지금 형편 따라서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죠.
그래서 5가지 응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보고 주님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어려울 텐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네.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예요. 그 영원한 단어요. 이게 바뀌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에요. 우리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못 받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 안에 계셔서 우리 남은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지. 근데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부어줘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처럼 이 축복을 정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